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잘 끝났는데요. 이제 다다음 주면 또 개학이에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개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 일을 끝나든지 또는 시작할 때, 이런 때 딱 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항상, 이 어렸을 때는 듣기 싫었는데요,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긴장감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어서 제 마음에 좀 새기고 살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어떨 때 썼냐? 다윗이 바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무슨 사이가 있었나 라고 자세히 알아보기는 조금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 다윗과 압살롬의 그 사이에 금이 간 건 한 잔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좀 이뻤나 봐요. 그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암논이 이 다말을 보고 이 연심을 품은 거죠. 그래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이 암논이 좋아했으면 차라리 고백을 하면 되는데 이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다말이 암논이 이제 몸져 누워 있으니까 네가 와서 이 암논을 위해서 과자 좀 만들어 줘라 라고 하니까, 이 다말이 처음엔 의심 없이 갔다가 그때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차라리 그래도 책임이라도 마지막까지 뭐 아내로 둬서 책임이라도 졌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판인데, 그마저도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이 다말을 좋아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이 다말을 쫓아내는데 그냥 수치심을 줘버리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당장 죽이지 않고 이 군자의 복수는 오래 간다고 하죠. 이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암논이 좀 그때는 긴장감이 많이 없어졌겠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형 암논과 그 주위의 왕자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할 때쯤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 죽여버리게 되고, 이 압살롬은 서둘러서 그술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도망쳐 다닙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있으니까 이 요압, 그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이를 좀 안 좋게 여겨서 이 다윗을 잘 설득해서 다시 압살롬을 궁궐에 데려다 놓는데 성공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또 이 압살롬이 그 백성 얼굴이 잘생기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얼굴이 잘생긴 게 중요해요. 저처럼 생기면 안 됩니다. 얼굴이 잘생기니까 이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 대하여서 반역을 결국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서 압살롬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쓰여진 6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에 어제까지는 왕의 신분이었다가 오늘 와서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 근데 이 63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61편부터 63편까지 한 세트로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다 보니까 되게 짧습니다. 이 61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라면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마구 구하는 장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만 봐도 느껴지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처절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우리가 벌써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61편에서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 편인 62편으로 가서는 다윗이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이 점점 알아차리게 되고 오늘 마지막인 63편, 오늘 본문이죠. 63편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63편을 자세히 보면 되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임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이 광야에 머물던 당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압살롬에게 쫓겨져서 어제까지에는 내가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들에게, 그것도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지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차라리 좀 덜 하겠는데 아들한테 쫓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스러울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머물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마치 그가 물 한 방울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느꼈을 그 갈증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61편까지만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다니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61편에는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있지만 63편에 와서 보면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 있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고 비유할 정도로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공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여기 안장로님이 계시지만 저는 좀 안장로님에 비해서 조금 덜한 걱정을 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의 나름 마음에서도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재료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설교를 애들한테 이제 전할 때 애들이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항상 금요예배 준비할 때 성도님들이 오늘 아무도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 이제 7월 말 그때 이두원 전도사님께서 교사 기도회 할 때 시편 3편을
들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시편 3편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시예요. 그래서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이두원 전도사님 그때 그 설교를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먼저 따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고통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임을 깨닫고 그의 영적 풍요는 날마다 풍요로워져만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시간이 지나자 다시 다윗을 왕 위에 올려주셨듯이 우리도 여기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또는 고통의 상황에서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찬송가 439장, 이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간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 찬송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후렴에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러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거 이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정말 멋진 사람이 멋진 차를 타고 딱 나타나는 걸 제가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복을 안 주셨나요? 하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방금 찬송 이제 439장을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를 생각했을 때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복 아닌가? 내가 언제부터 이 복을 물질과 명예로 따졌지?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에 생각할 때 이러한 오류를 쉽게 범하곤 하죠. 물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은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도 복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찬송가 43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들어온 설교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온 찬양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제사를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했던 시대.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로 내던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달려들다니요. 심지어 그 아들 용서해서 데려와 준 겁니다. 용서해서 데려와 준 건데 그 아들이 아빠 마음에 안 드네, 아빠 죽일 걸 하면서 이제 찾으러 오는 거죠. 얼마나 처참한 상태입니까? 그가 뭘 하고 싶다고 지가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변했습니다. 고통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가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미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주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막막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그냥 뽑아 쓰는 물티슈 마냥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복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반성하게 됐다니까. 전도사라고 해서 다 올바른 생각만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와, 저 주님, 왜 저는 저렇게 이쁜 여자 못 만나나요? 와, 주님, 저는 정말 저런 멋있는 차 왜 아직 한 대 없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되시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오직